오늘 복음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가요? 상당히 주제가 흩어져 있는 것 같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아마 질문이 생길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매우 중요한 한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하는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 잘 들으시고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고난과 부활로 초대받는 여러분 되시기 소망합니다. 복음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한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지금은 저희가 귀신 들렸다 하면 그 증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예수님 당시에 귀신 들렸다 하는 그 자체는 자신의 온전한 인격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공동체에서는 떨어져서 홀로 지내야 되는 슬픈 상황이지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배척당하는 소외된 자의 삶이 이 귀신 들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귀신에 들렸다 이 말을 이해할 때 무엇의 지배를 받는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에 들렸다 이 말은 귀신의 지배를 받는다. 여러분 계속 마음속에 나는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그 질문과 함께 이렇게 묵상해 보시면 더 좋겠다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치유하는 일은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한 사람의 삶이 회복되고 공동체 안에 회복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회복된 일이니 기쁘고 즐거워할 일이지요. 그래서 한쪽의 사람들은 와 합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이 말은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아닌가? 메시아가 아닌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거 아닌가 하면서 기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른 부류 마태복음에는 이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의 적대자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그 힘의 근원이 바알세불 갈릴리 지역에서 어떤 귀신의 우두머리로 칭해졌던 이름이 바알세불인데 귀신의 우두머리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 쫓아낸 거 아닌가? 이렇게 묻고 또 반대하는 다른 쪽 한 그룹은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다면 그 표적이 있을 거 아닌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내라 이렇게 반대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반대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 볼 때마다 나사렛을 걸었던 예수님, 갈릴리로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예수님의 삶이 얼마나 고난했겠는가 묵상이 됩니다. 고향에 가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귀신을 쫓아내면 다 기뻐할 일인데 오히려 귀신의 왕의 힘을 입었다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그 이야기는 요즘 같으면 아주 가짜 뉴스, 저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니 상종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를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무시하게 만드는 반하나님 나라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를 이제 이 예수님의 적대자들은 자꾸 쌓아서 십자가까지 끌고 갑니다. 마치 그 무리들은 예수님이 죽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기도록 계속 쌓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죄인들의 친구, 먹보요, 술꾼이요,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라 이렇게 계속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죠. 거룩하지 못한 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 그런 자, 그 정점에 지금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까지 이제 공격을 하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두 가지로 이렇게 응답하시면서 야, 같은 나라 안에서 싸우면 어떻게 나라가 유지되겠냐? 한 집안에서 서로 싸우면 어떻게 집안이 유지되겠냐? 저희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아는 이승만 대통령이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그 떨리는 목소리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한 집안에서 뭉쳐야 사는데 같은 귀신의 집안끼리 서로 싸우면 귀신의 나라가 어떻게 유지되겠냐 하면서 너희들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하는 이야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그 당시에 예수님 말고도 귀신을 쫓아내는데 너희의 아들들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사람들이 너희 재판관이다. 그럼 너희 아들들도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반박을 하시면서 20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여기서 하나님의 손,
올해 저희 주제가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입니다. 원어에는 하나님의 손가락, 출애굽에 등장했던 하나님의 손입니다. 구원의 손이요, 능력의 손이요. 마태는 성령에 힘입어 이렇게 표현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힘입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놀라운 선포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하셨던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예수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지금 귀신 쫓아내는 이야기가 붙어 있네요.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 애매하고 모호합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의해 놓은 구절은 로마서 14장 17절 한 곳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쁨과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의 나라구나, 우리가 이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복음 안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이 의미를 오늘 잘 묵상하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곳이 아닌 귀신을 쫓아낸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저희가 나라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에 들렸다 이 말은 귀신의 지배를 받는다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럴 때 하나님의 통치 이러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그럼 귀신 들렸다 이런다면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렇게 읽을 때 이제 21절에서 26절은 저희가 이해가 됩니다. 21절에서 22절은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 어느 성이 있는데 그 성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죠. 그러면 그 재산을 지키고 사람을 지킬 텐데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성을 공격하고 그 지킨 사람들의 무장을 해제시키고 재물을 다 뺐습니다 하면서 강한 자와 더 강한 자 이렇게 비유를 듭니다. 여러분 그대로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이 말씀을 가져와 보십시오. 여러분 삶에서 정말 가지고 싶었던 뭔가가 있었는데 더 가지고 싶은 게 오면 어떻게 한가요? 좀 그런 말씀이죠. 더 나에게 힘을 미치고 있는 게 뭔가? 귀신을 쫓아냈는데 귀신보다 더 큰 힘을 나에게 미치고 있는 게 뭔가 하고 묻게 하고, 함께하지 않는 자들은 적대하는 자고 반대하는 자요,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 비슷한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반대한 자요 해치는 자라 이야기하시면서 24절에서 26절은 쫓아낸 귀신 이야기를 다시 하는데요, 24절부터 26절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 구절이 마음에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쫓아낸 사람에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고 무리에게 했을 수도 있겠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귀신이 쫓아냈는데 쫓겨나간 귀신은 갈 곳을 이렇게 찾아다니는데 찾지 못하고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온 내 집, 귀신이 지배하고 있는 그 영혼의 집, 마음의 집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가서 그 집에 보니 그 집이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되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깨끗이 수리가 되고 마태복음에는 비어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깨끗이 수리가 되고 청소가 되어 있는데 비어있어서 26절 가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니라. 어떤 말씀인가요? 지금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기에는 귀신 들린 한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럼 이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죠. 귀신의 지배에서 이제 자유로워졌습니다. 귀신의 지배에서 자유로워졌죠. 그런데 그 집이 깨끗이 청소되고 깨끗이 제자리를 찾았는데 채우고 있는 그 다른 힘이 없습니다. 비어있는 집입니다. 이를 보고 나갔던 귀신이 내 집으로 다시 가는데 7 귀신 데리고 들어와서 더 개판을 만들어 버리는 이야기이지요.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어떤 말씀으로 하고 싶은 걸까요? 유고슬라비아의 유명한 사상가가 슬로보의 지젝인데 현대 사상가 중에 가장 논쟁적인 사상가라고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한 말은 혁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혁명 다음 날이다 이런 표현하는데 이제 동유럽이 그 공산주의 혁명을 여러 번 보면서 혁명에서 실패했던 이야기하는 겁니다. 혁명보다 혁명 다음 날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은 혁명을 하는 것은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함인데 혁명하는 이들이 권력만 바뀌고 그 옛 정신, 옛 추구했던 삶에서 전혀 바뀌지 않고 예를 들어 권력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부를 추구하면서 권력만 바뀐 겁니다. 똑같이 부패하고 똑같은 결과가 있기에 혁명으로는 바뀌지 않는다. 지금 이런 이야기하는 거죠. 혁명보다 혁명 뒷날이 더 중요하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의 쫓아냄보다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맥락에서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영혼 안에, 여러분 마음 안에 무엇이 차지하고 있는가요? 오늘 성경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귀신의 지배를 받던 한 영혼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이 주인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그 안에서 실현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 그 이전보다 더 악합니다. 더 개판입니다 하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요즘 선거가 끝나고 정치 권력만 바뀌어도 요란합니다. 외국에서 생활하면서 국적이 바뀌는 것은 큰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해서 그렇게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안에, 여러분 마음 중심에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고 오늘 예수님은 묻네요. 그 자리에 하나님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영혼의 지배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우리는 그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저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렬하게 본질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질문이네요. 여러분 삶을,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우리는 귀신의 지배를 받지도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는 바알과 아세라상을 만들어서 깎아서 거기에 절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지배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삶 안에 드러나고 있는지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지배, 여러분 마음의 지배, 중심에 있는 것은 뭔가요? 하나님입니까? 카일 아이들만이 쓴 내 마음의 전쟁터이란 책에서 여러분 병원에 가면 MRI나 이 CT 찍을 때 조형제나 조형물 먹거나 이렇게 주사로 맞지요 하면서 여러분 영혼의 정밀 검진, 진단을 위해서 몇 가지 조형물들이 있는데 그 질문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고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쥐고 흔드는 게 돈인가, 섹스인가, 음식인가, 오락인가, 성공인가, 성취, 로맨스, 가족, 자아인가? 그는 이런 것들을 거짓 신들, 우상이라고 이름하면서 거짓 우상과 결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주인이고 통치자인가 하고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도 이 질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첫째, 여러분 무엇에 실망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다 실망하면서 살지요. 그런데 너무너무 실망을 해서 다른 일조차 하기 힘든 이 과장된 실망, 무엇에 실망합니까?
자신의 경력, 자신의 체면, 자녀들 문제, 결혼 문제, 관계 문제로 지나치게 실망하고 계신다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가요? 다른 신들이 있는가요? 두 번째, 여러분 무엇에 대해 불평하고 있습니까? 지나치게 돈에 대해서 불평한다면 돈이 우상의 자리에 있다고 이분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지나치게 불평을 하는가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시고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니 지나치게 불평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셋째,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돈을 어디에 쓰고 계신가요? 여러분 돈 쓰는데 보면 마음 쓰는 것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에게 가장 지출이 많은 것이 무엇인지 봐라. 이렇게 이 제자는 묻습니다. 네 번째, 여러분 지나치게 걱정하고 있는 건 뭡니까? 저희들 걱정하며 살아가는데 지나치게 걱정해서 밤잠을 설쳐야 하고 일상을 살아가지 못하게 걱정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렇게 걱정하시겠냐라고 저자가 묻고 싶은 거죠. 다섯 번째 질문, 여러분 피난처 어디입니까? 정말 힘들고 괴롭고 힘 빠지고 살아갈 맛 안 날 때 여러분 어디 가셔서 그 힘 얻습니까? 술집인가요? 가정인가요? 친구들인가요? 영화관인가요? TV인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나의 산성이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인데 여러분 정말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머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됩니까? 여섯 번째, 무엇에 화를 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화를 내게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건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내가 통제하고 싶은 것 아닌가라고 이 저자는 묻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무엇을 꿈꾸고 계신가요? 그 꿈이 하나님의 꿈입니까? 오늘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말씀 안에는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집 주인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중심에서 여러분을 통제하고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그 힘이 귀신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정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 마음에, 내 집에 진정한 집주인이 누구인가? 오늘 이 복음은 우리를 초대합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그리고 이번 주도 광야에 대해서 묵상하는데요. 광야를 묵상하면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사실 광야는 메마른 곳, 부족한 곳, 상처와 아픔 있는 곳이죠. 그러면서도 광야는 내 스스로도 남에게 내보이지 못한 내 안에 있는 유혹과 내 안에 있는 욕망과 내 안에 채우고 싶은 것들이 드러나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이것들이 아닌 하나님이 내 삶의 참 주인임을 배우게 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라고 말씀 나누었습니다. 광야에서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만 달려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다라고 여러분하고 나누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숨을 쉬는 것, 저희가 살아가는 것, 오늘 밤이라도 주님께서 부르시면 저희 가게 될 겁니다. 숨 쉬는 이것 내 것이라 할 수 있겠는가요? 꿈도, 건강도, 사랑도, 물질도, 이상도 마지막 순간에 내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정말 진정한 내 것인가요? 새벽 기도회 때 소개했던 한 40대 초반의 그 여성이 쓴 이야기 다시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유명한 대기업 연구소 연구원의 부인입니다. 그런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연구에서 큰 스탁 옵션이나 큰 상여금 받아서 남 부럽지 않게 아주 좋은 집 꾸몄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집에 소개되는 멋진 집 꾸미고 집에는 많은 접시와 핸드백, 많은 옷들 걸치고 내 남편이 나를 얼마나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는가 하면서 자랑스럽게 살다가 4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남편이 쓰러져서 이제 다 됐습니다 하는 이야기 들었을 때 이 여인이 쓴 기도문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제 것이 아닙니다. 한때는 이 아름다운 집이 가장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프고 보니 제가 있는 곳은 궁궐 같은 우리 집이 아니라
몇 평 안 되는 비좁은 병실이더군요. 피곤한 내 한 몸 누일 곳은 푹신하고 안락한 락테스 침대가 아니라 딱딱하고 좁은 보조 침상이더군요. 바라만 봐도 뿌듯했던 참으로 고운 접시들, 참으로 이쁜 그릇들, 그 수많은 그릇들도 남편과 함께하는 병실에선 아무 소용이 없더이다. 이 황량한 병실에서 쓸 수 있는 건 보잘것없는 플라스틱 접시 종이컵 뿐이더군요. 15자 붙박이장에 가득한 수많은 옷들, 사랑에 맞이 않던 명품 백도 제 것이 아닙니다. 남편과 함께하는 이 병실에선 편한 추리닝과 레깅스면 조카더이다. 귀하게 여기던 명품 백도 필요 없더이다. 어디 그뿐인가요? 20년 넘게 나의 자랑이었던 나를 빛나게 해준다고, 나를 온전하게 해준다고 믿었던 남편도 제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내 분신, 내 생명, 내 사랑하는 아이조차 제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제가 잠시 맡겼던 선물인 것을 제가 잊고 있었네요. 내 것이 아닌 걸 내 것인 양 소유하며 자랑하며 욕심내며 제 무지를, 제 교만을, 제 과거를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어찌 이 여인만 그런가요? 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 어느 것 하나라도 있습니까? 내 것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것 어느 한순간 하나라도 없겠지요. 마지막 숨을 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갈 때 내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겁니다. 큰 집도, 큰 차도, 큰 옷장도, 가득한 옷도, 명품도 모두 내 것이 아님을 이 여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십자가에서, 부활해서 크게 배워야 할 것이 이겁니다. 예수님은 크게 버려야 크게 얻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는 외칩니다. 내가 아는 모든 것을 다 버려라. 빈손으로 알몸으로 서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기를 비우는 것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유일한 길이다. 이게 십자가에서 외치셨던 주님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영혼의 집의 주인이 누구인가요? 정말 무엇을 채우려고 그렇게 분주하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쫓기듯 때로는 가졌다고 뻐기며 교만하고 이 인생 살아갑니까? 여러분 가슴에 영혼의 집 주인은 누구인가요?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귀신의 지배를 받는 이는 귀신이 주인이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이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어릴 적 많이 들었던 그 노래 중에 민혜경 씨가 부른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여러분도 부르셨죠?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있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러니 엄마 아빠 나의 인생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런 노래입니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내 인생 나의 것인 줄 알았네요. 그런데 지금 보니 어느 것 하나 내게 있는가요? 지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어느 것 하나 내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요? 모세의 어머니가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이 모세를 이 갈대 상자에 띄워서 나일강에 띄워 보내야 할 때 그 심정을 이제 그 요게벳의 노래라고 어떤 찬양팀이 이렇게 부르는 찬양곡이지요. 모세를 그 나일강에 띄워 보내면서 이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너 인생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분 두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 인생의 참 주인, 내 삶의 참 주인 하나님 두 손에 너를 맡긴다 하면서 이 요게벳이 모세를 나일강에 띄워 보냅니다. 여러분 인생의 참 주인이 누구인지 오늘 묻습니다. 여러분 마음 중심에 무엇이 여러분 차지하고 여러분 이끌어가게 합니까? 저 인생에서 경험하는 이 광야, 아픔과 고통, 슬픔과 상처, 이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내 생명도, 내 재산도, 내 건강도, 내 명예도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배우게 하는 시간입니다.
만약 내 인생의 참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임을 안다면 우리의 삶은 변할 겁니다. 우리의 삶은 새로워질 겁니다. 내 인생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라 믿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는 변할 겁니다. 내 인생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시니 내가 가진 것도, 나의 눈물과 나의 상처도, 나의 재산도, 나의 건강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가져가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면 제게 남겨두셔도 됩니다 하면서 삶의 태도가 바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은혜요 감사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것, 함께 얼굴 보며 웃고 웃는 것, 서로 아픔과 상처를 보듬켜 안으며 나누는 것,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셔서 나에게 허락한 것들이니 얼마나 감사로 차고 넘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바랬던 것이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내 인생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인생에서 추구해야 할 목표가 바뀌어야 합니다. 성공과 명예와 물질과 부와 인기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바뀌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우리는 고백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와서 하나님 사랑 안에 살다가 하나님 사랑 안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 우리에게 남는 것은 사랑뿐입니다. 사랑만이 영원합니다. 사랑만이 유일한 하나님과 만나는 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지금 곁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들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는 복음을 진지하게 받습니다. 내 마음에, 내 인생에 참 주인이 누구입니까? 무엇이 나를 살아가게 합니까? 무엇이 나를 지배합니까? 나의 국적이 어디인가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여러분이 그 나라를 살 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여러분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오늘 말씀 28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것이 저희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 주님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은 진지하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의 주인이 누구인가요? 여러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 고백하는 덕식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